지난 주일 저녁 7시 반에 정영민 목사님과 요한 집사님 가정을 제가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선발대가 하루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노크교회 박찬일 목사님과 청년들 그리고 제가 후발대로 10명이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5시간 정도 비행을 해서 수도인 푸놈펜에 도착했는데 우리나라보다 2시간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아마 9시 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공항 밖을 나왔는데 더운 거예요. 히터를 온 나라에 틀어놓은 것 같이 더워요. 사우나 같고 나오자마자 그냥 땀이 여기서 나는데 덥다고 해서 반바지 입고 가고 또 이렇게 나름 반팔 입고 갔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으면 그냥 땀이 쭉쭉 나는 거죠. 공항에 먼저 하루 전에 간 요한 집사님 가정과 정영민 목사님, 김성태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래서 이 더운 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15년째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이런 날씨에서 어떻게 여기서 15년 동안 계셨나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다면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 4계절이 있다가 거기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봄이 32도, 겨울이 30도, 여름은 36도, 40도. 저희가 간 게 그나마 이제 가을 쪽으로 가는 거라 뭐 가을도 없어요. 그냥 35도, 33도. 근데 이게 또 찐득찐득하게 습기가 많아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수도에서 이제 3시간을 타고 가서 이 본부가 있는 김성태 선교사님, 저 가운데 빨간 옷 입은 분이 남편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여자분이 아내 되시는 이름이 아주 좋으세요. 진선미 선교사님. 이름처럼 아주 아름다운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사모님이 아까우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관장이랑 그 비타민 C 그리고 하여튼 몸에 좋다는 약 여러 개를 가져다 드리고 막내가 아들 15살, 딸이 둘 있는데 첫째는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한 21살, 둘째 딸은 19살인데 또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는데 이제 딸에게는 화장품, 아들한테는 이어폰을 줬더니 하루 종일 아들이 그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인데 이곳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지은 거죠. 그리고 유치원도 지었습니다. 처음 개척한 곳은 아니고 여기가 그나마 시골에서 좀 나와서 좀 도시 쪽인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도시가 도시 같지 않은데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는데 이게 본부이고 또 한 시골의 3곳 정도의 이렇게 좀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이곳의 아이들을 보면요, 저희가 트럭을 저게 아까 전에 시동이 안 걸린다는 트럭 이건데 이걸 타고 이제 가면 이렇게 시골이 나옵니다. 여기 아이들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또 눈이 굉장히 애들이 대부분 눈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눈이 굉장히 맑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 아이들도 그러겠지만 저 아이들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또 많은 경우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 농사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평생을 사는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게임을 하는데 재밌는 건 은찬이 은겸이가 저 안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저기 은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뭐 키도 비슷하고
얼굴이 그나마 조금 하얀 애들이 우리 애들이지, 그냥 저기서 뭐 좀 한 달 살면 얼굴 타서 쟤네나 우리나 뭐 같이, 그냥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진 하나 찍었는데, 옆에 캄보디아 언니들하고 은겸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캄보디아어를 3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은겸이가 저기서 1시간 동안 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3단어 아는데 쟤는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뭐라고 하고, 은겸이가 뭐라 하면 또 뭐라고 하더니 웃고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제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제가 겨우 고맙다고 어쿤천, 이게 어쿤천 고맙다는 건데, 거기 애들이 뭐? 어쿤천 뭐라고 해서 어쿤천 뭐라고 해도 애들이 어쿤천, 하여튼 지금도 안 돼요. 근데 은겸이는 하루 만에 다 돼요. 그래서 선교는 어렸을 때 미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은겸이, 은찬이도 잘 놀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주 맑은 눈으로 이렇게 아주 즐거워하는데, 이게 천국 같아요, 천국. 그 옆에서 요한 집사가 이렇게 선교사님이랑 같이 진료를 보는데, 이제 계속 고은 집사님이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주고, 그리고 여기서 진료를 해서 그거에 맞는 약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저게 2명인가 보러 갔는데 2명이 10명, 10명이 20명, 나중에는 30명, 30명을 봤는데 또 5명, 끊이지 않는 만나같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의사가 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서 평생, 글쎄요 얼마나 병원을 갈까, 병원이 병원 같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러니 평생 의사 선생님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이 동네에 찾아왔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면서 왔던지, 그 약 하나를 타가려고 쭉 줄을 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온 것이 참 이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병원 나가면 100m에 한 3개 있죠. 여기는 10km를 걸어도 없고, 그나마 있는 병원도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거적을 깔아서 침대가 아닌 거기서 누워서 링게 하나 약품이 없어서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그냥 마을 잔치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30-40명 어른들, 아이들 한 50-60명이 나와서 아이들은 예배드리고 놀고, 저는 설교 어렵지만 하고 통역해 주셔서 의료 진료 한 30-40명 하고, 그래서 100명 정도 모인 이곳이 다 웃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류인자 집사님이 이제 한국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돼지고기를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었죠. 여기는 소가 말랐어요. 소가 같지가 않아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날씨가 더우니까 소들도 살찔 시간이 없어요.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근데 특이한 거는 돼지도 돼지 같지 않아요. 왜 돼지가 돼지 같지 않냐? 돼지가 근육질이에요. 돼지가 얼마나 날씨 때문인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돼지가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에 고기를 넣었는데, 비계가 우리는 이렇게 흐물흐물하잖아요. 여기는 비계도 단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주 오겹살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더 좋은 건 뭐냐? 무조건 이게 날씨가 덥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고기는 무조건 그날 잡은 걸 먹어요. 한국보다 이건 좋아요. 그리고 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한 5분의 1?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 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선교사님 가정에 대접을 하고, 거기에 있는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는데 대접을 하는데, 이걸 먹고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더 웃기는 건 이번에 같이 간 청년들이 더 좋아해요.
맨날 여기서 먹었을 텐데 그래서 너네는 집에서 뭘 먹길래 여기서 더 좋냐 그랬는데 집에서 잘 안 해준다고. 어쨌든 첫째 날 김치찌개, 둘째 날 잡채, 셋째 날 미역국이었나요? 뭐 거기다가 마지막 날 뭘 했냐면 저녁에 삼겹살 파티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다행히 숯을 준비해 주셔서 고기를 15kg를 사왔는데 야 이게 얼마죠? 하여튼 얼마 안 해요. 15kg를 30명이 다 먹고도 한 5kg가 남았는데 8만 원인가 들었어요. 한국에서 얼마인가요? 하여튼 싸요. 근데 제주 오겹살 맛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음에 오시죠. 그래서 오겠다고. 류인자 집사님 꼭 데리고 오시라고 5번 얘기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요한 집사님도 데려오는데 뭐 유인자 집사님은 더 데려오라고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인데 딸이 둘, 아들이 하나. 그래서 첫째, 둘째가 딸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딸은 미국에 가 있고 둘째 딸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막내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까먹었는데 한국에 오면 이제 떡볶이 사주면 되는 거죠. 선교사님은 오뎅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게 뭐냐면 한국에 나오실 일이 있으면 꼭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고 오뎅을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이요, 이번에 같이 간 청년 중에 한 형이 있는데 이렇게 축구도 좋아하고 또 게임도 좋아하는데 그 형이 축구랑 게임을 잘하는 형이에요. 가서 그 형만 5일 동안 쫓아다녀요. 5일 동안 밤에 자려고 하는데 형을 깨워서 게임을 하고 너무 좋아서 돌아오는 날 차를 3시간 타는데도 거기에 그 형 옆에서 계속 피곤한 형을 깨워가면서 너무 좋아하고, 저 둘째 딸은 또 언니가 참 좋은 피아노를 잘 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삼성에 다니는 한 자매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딸하고 아들이 한국말이 조금 서툰데 언니하고 형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아들이 사춘기가 와서 조금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친한 형하고 한국에 올 때 카톡 이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날 다들 울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좀 궁금하실까봐 제가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아내 되시는 분이 인터뷰를 좀 했는데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이번에 가지고 올라가고 또 가지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격하고 나누고 이게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못 오게 됐는데 우리한테는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게 즐거웠던 거 아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음식도 너무 행복했고요. 살다가 집사님이 이렇게 맛있게 차려놓고 보니까 너무 자매님들 막 으쌰으쌰 으쌰으쌰 오빠 무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기다리지 않으시고 너무 감사해요. 최고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너무 행복하고 어렵다 힘든데 이제 아니라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인터뷰가 좀 길어서 잘라냈는데 저희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천국 같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오는 이유가 이 선교사님이 힘내시라고 간 건데 그 이유를 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 물품하고 또 헌금이 정말 필요한 데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셨다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딱 채워졌어요. 아마 좀 더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저희가 잘 다녀왔는지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좀 짧지만 그래도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사자를 굶긴 다음에 먹게 했어요. 그 사람이 사지가 뜯겨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도 못 찾게. 그리고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해서 더 잡아서, 그래서 이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등이 있죠. 등에 이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등에다가 걸어놓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땅에 등은 기독교인 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그래서 이런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돼서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가 되는데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순교당하고, 그래서 그 중에 안디옥에 많이 간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으니 좀 너무 아쉽죠. 근데 이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목사님이 없다는 얘기 듣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목사님 알죠?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림 중에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목사님, 그러니까 취미가 뭐냐면 칭찬하기, 위로해주기, 격려해주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돈 주기,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갔으니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됩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원래도 꽤 그래도 괜찮은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가니까 정말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이거예요. 보내준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기둥이 교회에 참 기둥 같은,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있고 또 귀한 안수 집사님, 전도사님,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해서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교회마다 뭐 몇 개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몇 개의 기둥 중에 하나를 뽑아서 보내주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보통 기둥을 뽑지 않고 기둥이 될 만한 사람을 보내서 기둥이 그 교회에서 되라고 하지, 우리 교회에 기둥을 뽑아서 보내는 거 이건 어려운 거죠. 근데 보내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기둥을 뽑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더니 김성태 선교사님이 기둥을 뽑아서 보내주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시골이에요. 아까 전에 본부가 있던 데는 그래도 시내인데 완전 시골인데다가 뭐 논밖에 없어요. 진짜 아까 마른 소들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애들은요 벌거벗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뭐 옷을 좀 걸쳤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벌거벗어도 더워요. 너무 더워요. 하여튼 근데 옷을 입으나 벗으나 하여튼 더운 이곳에 아이들이 참 맨발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바닥에 돌이 날카롭고 뭐 유리병도 좀 있고 똥도 있고 그런데 애들이 그걸 하루 종일 밟고 다니는데 운동화를 하나 좀 사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 곳에서 교회를 이제 시내가 아니라 완전 시골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 애들이랑 어른들은 완전히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잘 안 오고 청소년들 몇몇을 이제 모아서 예배를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한 청년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도 또 머리가 좋아서 대학에 영문학과를 전공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선교사님 집에서 살면서 학비도 좀 도와주고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12년을 살았어요. 대학 때부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저 분홍색 입은 분인데 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를 제자가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이 타국에 와서 이 시골 땅에서 따라다니는 이 제자가 목사님이 됐다면, 저라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나오는 일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제자가 캄보디아 사람이지만 저렇게 목사가 됐다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제자한테 주고 딴 곳으로 간 거예요. 이 교회 이 목사님, 캄보디아 목사 이름이 다라라고 하는데, 이분이 와서 이 학생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우니까 영어 학원을 하는 겁니다. 영어 학원에 학비를 좀 싸게 했더니 애들이 100명이 지금 다녀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제가 영어를 해봤더니 이 목사님이 영어를 잘해요. 영문학과니까.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바나바가 살아있다면 이분일 거예요. 진짜 바나바 같이 사람이 좋아요. 성령 충만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본부가 있다고 했죠. 근데 12년을 키운 제자를 보내서 여기를 맡겼는데, 이 선교사님이 일을 하려면 같이 전도사님이 있고 옆에 도와주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다라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일하면은 참 힘이 될 거예요. 12년을 가르쳤으니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서 하고 통할 거니까. 근데 이 시골을 놔둘 수 없잖아요. 이 시골에 아무도 없으면 이 아이들, 이 어른들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교를 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가 잘 되려면 이 목사님이 오면 참 좋은데 이 시골 교회를 방치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보내주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주고, 위에 만약에 이번에 김현우 집사님이 가셨으면 저 위에를 좀 고쳐야 되는 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에 김현우 집사님이 오시면 선교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쳐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이 목사님이 결혼하고 이 곳에 가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니까 교회 어른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고 생기면 유산을 해요. 5번.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이를 유산할 때 목사님, 선교사님 집에서 살할 때였는데, 결혼하고 그 통곡하는, 밤새 통곡하는 그 소리가 이제 층간, 이게 뭐 건물이 또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들렸는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유산을 5번 해서 한국에 나중에는 이제 데려오기까지 했는데, 산부인과 검사 보니 염색체가 하나가 잘못됐는데 그 염색체는 임신을 하면 유산을 할 가능성이 50%, 아이를 낳으면 장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40% 이상, 그래서 90% 이상은 애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땅에 엎드려 항상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가니까 사모님이 아이를 하나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누구 아이냐니까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5% 10%의 확률이었던 정상아가 나올 확률이 돼서 얼마나 이쁜 아이를 낳았던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만약에 아이가 안 생기고, 그 집에 항상 아이 사진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이가 결국에 장애 아이를 낳거나 유산이 됐다면 사모님이 아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무슨 소리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100명의 아이들 또 어른들이 다니는데, 캄보디아 목사님 한 사람을 공을 들여서 가르치고 양육했더니, 예수님 제대로 믿게 했더니 말씀이 맞는 거야. 30배, 60배, 100배. 한 사람을 키웠더니 저 아이들 보세요. 100배가 됐죠. 저게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목사님을 보냈더니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다면 뽑아야 되나. 본인이 원하면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다 안 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주니까 안디옥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또 멋진 교회예요. 왜냐? 안디옥 교회가 잘 될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자.
왜? 다른 곳도 우리가 받은 복처럼 예수님 믿고 잘 되라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바나바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보내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근데 누구를 보내냐? 이 교회는 기둥이 두 개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교회는 누굴 보내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뽑아서 보내요. 성도들은 원했을까요? 글쎄 뭐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 둘 다 기둥뿌리 뽑아서 보내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무조건 뭐 다 기둥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놀라운 교회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는데요. 이분이 의사입니다. 호리스 알렌이라고. 이분이 23살에 의대를 졸업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것도 좋은 대학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아들인데 이분이 27살에 제물포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 이게 드라마에서도 봤을 텐데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기와집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데 이게 나중에 서울에도 만들고 대구에도 만들었는데 이 제중원이 뭐냐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 아주 좋은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을 시작한 게 이 선교사님입니다. 의술로 사람을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성경한 것처럼 수술해주고 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해준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거죠.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나중에 생길 걸 몰랐을 거고 이게 뭐 병원 같겠어요. 부모님이 보실 때는 한국 땅에 어딘지도 모르는 데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인 거죠. 몇 달 동안 배 타고 와서 소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선교하러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우리 하나 왔을 때 이게 100년 전 사진인데 이걸 복원해 보니까 칼라로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저랬대요. 애들이 한복이 하얀색인데 검은색이고 한복이 빨간색인데 검은색이죠. 다 때 타가지고. 제가 요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이 사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랬더니 며칠 전에 본 애들이랑 이걸 우리 애들이 아니죠. 우리 100년 전 선배님들이랑 너무 비슷한 겁니다. 원래 이 아이들 집신 신고 집신 없는 애들 맨발로 다니는 이 아이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게 부족한 나라 조선. 그래서 이 땅에 온 저 백인 선교사님 뭐 딱 백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아이들 맨날 농사 짓고 농사 지어도 홍수 나면 못 먹고 이게 너무 안 됐으니까 공부하라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연희 전문학교고 그게 뭐냐 연세대학교죠. 저분의 동상이 연세대에 가면 있고 언더우드 그 사택이 연세대 뒤편에 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의 자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자기 할아버지 동상 앞에 사진 찍고 연세대 이제 채플에 가서 한복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화여대인데 이 이화여대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 이 아이들을 보고 참 이렇게 길에서 볼 때 이 마음이 안 좋은 저 선교사님이 스크랜턴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이 아이들 모아서 공부 가르친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공부 가르치다가 후원을 받아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이화여대. 정민자매 맞아요? 저분이에요. 저분. 그러니까 환자들을 고치려고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된 것이고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연세대 이화여대가 된 거니까 보세요. 이 아이들을 보세요. 이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한 건가요? 못 되라고 한 건가요? 잘 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잘 되라고 유치원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영어 유치원.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는 얼마인지 아세요? 3만 원. 제가 전단지를 뿌리러 다녔는데 청년들하고 50집 정도 갔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싸다고. 3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도 그 중에서 또 보낼 아이들이 있으면 또 보내고 할 텐데, 그러니까 잘 되라는 겁니다. 예, 이분도 잘 되라고 보낸 거예요. 이 아이들 잘 되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왔던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나중에 양화진에서 묻혔어요. 이제 돌아간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 묘를 모아놨는데, 언더우드도 있고 여기 있고 아펜젤러도 있고, 여기 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저렇게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이 시작된 거고 병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덤으로 복을 받았죠. 보세요. 연세대 교회 안 다니면 못 가나요? 들어가나요? 가죠. 그럼 연세대에서 공부 잘하면 예수님 아직 안 믿어도 연세대 나오면 괜찮지 않나요? 세브란스 병원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치료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치료되니까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았고, 믿는 사람은 더 제대로 복을 받았죠. 그래서 23살, 27살인 한창 좋을 나이에 우리나라에 온 이분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왜 오셨냐? 잘 되라고. 2달 동안 어떤 분은 2달 동안 배 타다가 죽으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배 타고 제물포항에 내리자마자 죽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의사예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그게 애통하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와요. 우리나라에 오신 저 선교사님들이 바나바입니다. 왜?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낸 미국, 영국, 호주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죠. 우리가 잘 되라고 바나바를 보내줘서 우리가 진짜 잘 됐으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곳도 잘 되라고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간 거예요. 잘 되라고. 그 선교지가 캄보디아가 더 잘 되라고, 선교사님 잘 되라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가는 거면 그 중에 2분이 이분들이죠. 캄보디아의 캄퐁참 예수초청교회 김성태, 진선미 선교사님이 바나바입니다. 저에게 그래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사입니다. 왜냐? 보내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 아니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저희는 일단은 보내는 선교사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할 일은 뭐냐? 응원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돕는 거죠. 저 선교사님 부부가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일주일이 천국 같다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꼈다. 이 귀한 사역을 저희가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교지향적인 교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지향적인 교회.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먼저는 보내는 선교사, 나중에는 가는 선교사.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고은 집사님 그래도 오늘 또 마무리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고생하고 온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지냈고, 그곳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행복하게 치료받고 예배드렸고, 선교사님 가정이 힐링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 예배가 길어졌지만 고은 집사님이 한번 나오셔서 간증을 마무리하시고 헌금하겠습니다. 네, 이곳
박구은 집사입니다. 저는 적은 거 그냥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 때 사실 저의 상황에서는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것이라서 의미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남편은 10월 중에 계속 근무를 해야 했고 아이들 또한 맡기거나 데리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서 당연히 못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부담감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라 하실 때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이 자리 잡았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날짜로 정해진 일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직장에서 제가 굳이 휴가를 내지 않아도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이 정해진 기간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남은 휴가를 쓰면 저의 휴가 기간과 동일하게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남편과 상의 후 가족 모두가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선교를 가기로 결정한 후 안팎으로 힘든 시험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주 전까지도 둘이서 그냥 가지 말자까지 결론을 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깨닫고 다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선교사님을 뵙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들으며 저희가 준비한 의료 사역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저는 남편을 도와 약을 챙기고 혈압과 체온 등을 재는 등 일을 해야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각 집을 찾아다니며 왕진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약 상자는 한 트렁크가 넘칠 정도로 많았고 그것들을 들고 한 집 한 집 찾아다닌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따라 나섰는데 한 마을에 도착하여 앉아 계신 어르신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동네 분들이 한 분 한 분 몰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그곳이 간이 진료소가 만들어졌고 저희는 다른 이동 없이 진료를 보고 약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보고 약을 받으시면서 너무나 감사해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불교의 신앙이 깊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하시는데 의료가 얼마나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고 제가 무슨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여러 방법으로 의료팀이 아닌 남편 혼자서 해야 했던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힘을 빼고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료를 보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 더 감사했던 것은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둘이서 의료팀을 해야 했기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건 아닌지 모기 등 전염병에 취약한 나이라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지 다른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여러모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더운 날씨 가운데도 씩씩하게 즐겁게 잘 적응하였고 현재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주일학교 사역에 잘 참여하였고 설사 한 번 없이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뵈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을 볼 수 있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고 있으면 있어서 감사한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잘 적응해서 저는 와서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감기 걸렸는데 은찬이 은겸이는 쌩쌩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데려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잘 다녀온 선교팀에게 한번 박수로 이 시간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윤봉래 집사님 캄보디아 선교 헌금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최진한 장로님, 감남나무 신철석 장로님, 나남용 권사님, 정영희 집사님, 박순아 권사님, 박군자 권사님, 박충녀 권사님, 이진훈 형제님, 박욱정 권사님, 포도나무, 제가 다 호명을 다 못해드려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통하여 현지에서 꼭 필요한 것을 채웠고 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이때에 저희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다음에도 기회를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이 시작이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무 모임은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도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후원해 주신 덕분에 아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저녁 8시에 나무장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고 없소서.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줘 충만 교통하심이 이번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로 중보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서 애쓰며 씨를 뿌리는 김성태 진선미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